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하늘마음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마음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섭리와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참 힘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빌립보서 말씀이 중점적으로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투옥 이후에 갈등이 일어났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외쳤던 두 가지 구호, 하나는 사투리였고 하나는 주일학교 버전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이 중원디? 방금 누가 하셨나요? 발음이 굉장히 네이티브. 무엇이 중원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무엇이 일어날 때 무엇해요? 다툼이 일어날 때 손을 들고 기도해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난 금요일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금요일 말씀을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느헤미야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의 공사가 완료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던 재정비와 재정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의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성벽의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성벽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정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주민은 적어졌으며 가옥은 아직 미처 건축하지 못한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말씀을 붙들었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귀환한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을 구원 사이에 있는 우리들, 완공되어 있는 성벽과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그 공동체 사이에서 우리는 회복과 부흥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도 이처럼 이미와 또 아직 아니의 이 첨예한 긴장 가운데 완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혹시 구원파 계시면 손 한번. 움찔하시고 네, 안 계시네요. 요즘으로 치면 구원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다. 네, 별 이상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지내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은 인정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임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완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2절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살펴봤지만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주장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님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우리의 구원을 또한 잡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에 완전히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그의 과거를 잊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행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은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장소인데요. 바울은 과거에 그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쳤던 자들의 겉옷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무리에 또한 최선봉에 서 있던 것이 바로 바울, 그때의 사울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밤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을 팡팡 치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바울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땠습니까? 우리들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죄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될 우리의 그 모습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가지는 죄책들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면서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에 안주하게 하고 또 오히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든,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열매 맺혀졌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어제를 살았던, 오늘을 살았던, 나의 과거를 살았던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책들을 뒤로하고 과거의 실패와 후회는 떠나보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삶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되고 뒤틀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눈물 흘렸던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앞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과거의 일들에 매여 계신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도전처럼 뒤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을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잊어버리고 오늘도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을 도전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 더 강력한 도전을 또한 이어가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이제 곧 처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힌 그 무력한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 여러분, 나는 여전히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꼬린 지점을 뜻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뛰어가는 경주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또한 경주자의 삶,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절의 선행 문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붙잡혔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나는 오늘도 부르심을 달려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그 부르심의 길을 나는 오늘도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잘하네, 이 일을 좋아하네, 이게 나의 부르심이겠구나, 그 부르심을 향해 내가 가야지, 이렇게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은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우리 공동체의 왕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또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다시금 온전한 부르심이 풀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 모든 삶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힘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든지, 그 시간 가운데 인간적인 판단과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모든 상황과 환경,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을 넘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주님,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원하실 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실 그때에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도약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조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요, 전적인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의 도약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방금 읽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금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그 디딤발, 지금 내가 드려야 할 이 순종에 우리는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로서 결코 우리 과거의 어떠함에 매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지금 이 시간을 걸어가는 가운데, 경주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지금의 걸음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도약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에 하나됨과 연합이 풀어지게 될 것을 또한 전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써 있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너희 가운데 어떤 불일치가 계속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곧 너희 가운데에서 일치를 가져오게 할 것을 믿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떤 불일치가 계속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곧 너희 가운데에서 일치를 가져오게 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공동체에 여전한 불일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디뎌야 할 그 디딤발, 순종의 걸음, 그 한 걸음을 디디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치의 삶으로, 하나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일피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순종할 때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내가 드려야 할 그 순종의 경주,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우리를 도약과 연합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다른 여러 서신에서도 자신을 닮을 것을 권고하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본받아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뒤에서 신뢰가 날아올 수도 있죠.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당신은 나를 좀 본받아 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일어날 그 처참한 상황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 중 어느 누구라 해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문맥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완전함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경주를 바울 자신도 달리고 있다. 그 경주를 나와 함께 하십시다 라는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도 너희가 싸우는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달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나도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삶과 바울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과 빌립보 공동체 사이에 영적인 동기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록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과 같이 공동체 내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을 해하려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의 영적인 방해와 공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부끄러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그 영들에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며 하나 되는 것, 하나의 사명으로 계속해서 동기화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어진 그 사명과 날마다 동기화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기화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오, 축복합니다. 오, 축복해요. 네, 저도 한때는 아이폰 유저였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때는 아이폰 유저였는데요. 제가 아이폰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큰 계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폰의 동기화 기능 때문인데요. 2017년 결혼 후에 유럽으로 한 달간의 신혼여행을 다녀올 때의 일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영상 촬영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사랑하는데요. 개인 그 카메라도 물론 가져갔지만 대부분 아내와의 소소한 여정의 사진과 영상 같은 경우는 저의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귀국한 후에 사진과 영상을, 그 귀한 사진과 영상을 옮겨두려고 컴퓨터에 라인을 꽂아서 연결했는데 컴퓨터가 핸드폰의 자료를 가져와서 동기화되어야 했지만 컴퓨터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폴더가 그만 핸드폰에 동기화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진이랑 영상이 안녕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핸드폰에 저장된 그 한 달간의 저희 부부의 유럽 여행이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동기화에 오류가 생긴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는 그만큼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동기화되는 것, 공동체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동일한 사명을 향해 여전히 전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난 4개월간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는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의 부르심을 지우려 하고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마음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그 하늘마음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의 사명을 품고 우리가 함께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마음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표대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을 머리로 하며 하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늘 마음을 품고 전진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각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의 사명으로 한 몸 되어 함께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1절 상반절 말씀에 대해 원어의 의미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그는 만물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구원의 경륜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표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때를 경주하며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할 것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함께 주님의 사랑이 이기셨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